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곧 너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취업 준비생이 여러 가지로 시도 끝에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긴장감이 돌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취업한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답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떨지 마. 딱 가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환한 웃음 웃고 들어가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너도 그렇게 해서 붙은 거야? 그래. 환하게 웃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 면접장에 딱 들어갈 때 하고 웃고 들어갔대요. 면접관이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죠? 환하게 웃고 들어가라 그래서 환하게 웃고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딱 하는 질문, 뭐가 그렇게 즐겁죠? 얼마나 당황할까요? 네.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참 다양한 기분이 듭니다. 방금처럼 활짝 웃고 들어갔는데 뭐가 그리 즐겁죠? 라고 약간 썰렁하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준비는 설레기도 합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는 그 지역의 맛집도 보고 관광 명소도 찾아보고 또 그 지역에 가서 그래도 인사말과 감사하던 말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따라 해보기도 하죠. 태국에 가셨는데 사와디캅, 커쿵캅 정도는 하고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요. 이렇게 준비하고 설레기도 하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지 도착했습니다. 여행 책자를 보니까 현지 음식에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딱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음식에 도전합니다. 도전하니 어떻게 돼요? 바로 약국부터 찾는 거예요. 이런저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
잊지 못할 그러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두근거림과 불안함이 찾아오겠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국가고시에 통과한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장밋빛 미래를 막 설계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때입니까?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야 준비하는 자의 심리 상태, 설렘, 기대감, 긴장감, 불안함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무교절은 예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무교절과 이 유월절이 혼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그러니까 명절 시작 준비 차원에서 미리 성전에서 양을 도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함은 아직 유월절 첫째 날이 시작되지 않은,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는 날을 뜻합니다. 양을 도축하고 도축이 다 끝나면 비로소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되고 지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절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춰 식사를 할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요? 그냥 유월절 시작하기 전날, 유월절 전날, 유월절 하루 전날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하루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양 잡는 날을 기록한 것은 양 잡는 날이면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하죠. 양.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곧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백성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뛰어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히브리 민족의 죄를 어린 양의 피가 대속하였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또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안에 행해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도 머지않아 곧 양 잡는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붙잡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역사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락된 것이죠. 이것 말고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 중에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텐데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라. 그 사람이 가는 그 집의 집 주인에게 우리가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어디가 있는지 물어봐라 라고 제자 중 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죠. 저는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입니다. 유월절 명절 준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보냅니다. 또 양을 도축하기 위해 양을 데리고 성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유월절에 먹을 쓴 나무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보행을 만들고 그것을 장에 파다 또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절기를 지키고자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이 예루살렘 서금은 활기가 넘치고 아주 시끌벅적했겠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보통 물동이를 들거나 이고 지는 사람은 여성이죠. 남성은 보통 가죽 부대를 선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알리는 표시인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물동이를 든 남성은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물동이를 든 남성은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2 제자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찾는 장면과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위해 2 제자가 나섰습니다. 물동이를 든 남성을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따라 들어가서 그냥 그 집 주인에게 명절 식사 준비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장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식사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구할 때나 또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구할 때 왜 이렇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까요?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그 장소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목적, 이 의도를 말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2절 말씀은 종교 기득권층이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 음모의 내용이 바로 1, 2절 말씀에 들어있고,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종교 기득권층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의 말씀 사이에 3절과 9절의 말씀, 베다니가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벌써 휙 다 사라졌어요. 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상황이 지금 6월절 기간입니다. 절기를 앞두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 살해를 보류하던 그 성전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 하나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에 성전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흔쾌히 승낙하는 거죠. 손대지 않고도 코 풀 수 있는 상황이니 왜 마다하겠습니까? 종교 기득권층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예수의 제자가 이 일을 추진한다니 바로 살해 모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교 기득권층은 누구를 위하여 살해 모의 준비를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죠. 자신들의 철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이 종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년 예수라는 자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전 매매 상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독과점 거래로 내 입맛에 맞게끔 운영하고 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총구석에서 온 출신 예수가 느닷없이 등장하여 관례처럼 행하던 제도를 전부 폭로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권력층들은 열 받아요, 열 안 받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용서하겠노라예요? 열 받죠. 자기들의 철 밥그릇을 지금 다 뺏으려고 하니 열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바른 소리하고 누가 올곧은 행동을 하는 그 예수를 누가 존경하겠냐는 말이죠. 이러다가 잘못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누가 그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살해 음모를 기획하고 준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처단하고 싶었던 것이죠. 살해 음모를 준비하는 자들의 심리 분석을 연구하는 그 범죄학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준비하는 이들의 심리에는 극도의 분노, 왜곡된 신념 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좌절이나 극단적인 고립감이 이러한 위험한 생각으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죠? 종교 기득권층에게도 똑같이 거기에 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 심각한 정신적 고통, 왜곡된 신념,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년 예수가 이런저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극도의 분노와 왜곡된 신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환호합니다. 병자도 고칩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걸으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진정 그가 찾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적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런 계획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 보여 답답할 뿐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세 차례나 메시아의 순환 예고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유다는 스승 예수에게 엄청난 배신감, 배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여 유월절 절기에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고작 난동이나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실망이 커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종교 기득권층에 내어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니 그를 통해 한 자리를 얻어 좌우편에 앉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 깨라는 거죠. 예수를 넘겨줄 준비는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의 동료들과 추종자들을 위한 일이라 유다는 생각한 겁니다. 유다는 실행에 옮길 계획을 이미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다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아셨죠. 18절 말씀에 보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셨습니다.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식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단락 14장 12절부터 16절에는 유월절 식사 준비 단락이 서두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4장 22절부터 26절, 25절에는 유월절 저녁 식사 단락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6절 유월절 식사 준비 단락, 식사 또 22절에서 25절에는 또 유월절 저녁 식사 단락. 그 사이에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사이에 배반자를 폭로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빵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말씀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사이에 배반자를 판다는 그 내용을 가운데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가운데 단락에다가 그 배반자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넣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우리가 다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또한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핍박과 박해와 고문이 따르다 보니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 형제와 자매를 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다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된 신념과 극도의 분노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의 상이, 메시아 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배반,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가룟 유다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씩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만 죄를 물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셨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까? 다 어디 있었어요? 몰라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 모두가 다 배반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자신 있게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런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양 잡는 날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다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거룩한 만찬, 성만찬의 시간을 앞두고 배반자가 폭로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6월절 식사 장소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고 왁자지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켜야 할 절기 자리인데,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숨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처럼 제3의 출애굽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기념하며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식사의 자리인데요. 그런 그 시간에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며 기념해야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과 죽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희생양이 될 준비를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죄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네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유다가 될 수도 있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치졸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함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하나하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상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